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서기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인자가 나사렛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아침엔 제가 터키 말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나이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죠? 귀나이든, 이 말은 터키 말로 아침 인사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귀나이든. 목사님 지금 대낮인데 무슨 아침 인사입니까? 제가 아는 말이 요거밖에 없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 밝았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저와 이복순 권사님, 김양선 집사님, 바울 또 사도 요한의 선교 현장들을 잘 다녀왔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 오늘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던 장소인 밤모섬과 계시록에 언급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몇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밤모섬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길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서 2년 동안 유배가 있었던 귀양가 있었던 그런 섬이기도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모섬을 가보지 않고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하지 마라. 터키 그리스 지역을 많이 방문하지만 밤모섬은 그렇게 쉽게 방문할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처음에 저희 선교 순례 여정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IS 테러 때문에 이스탄불 일정이 취소가 되면서 밤모섬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6시에 저희 성지순례팀 46명을 실은 크지 않은 배가 항구를 떠나서 밤모섬을 향했습니다. 4시간 반의 항해였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배멀미를 했습니다. 우리 김양선 집사님도 무지하게 멀미를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얼굴이 그야말로 하얘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아마 배를 조금만 탔다면 똑같은 고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 그 밤모습을 향해서 유배의 길을 떠났던 이 사도 요한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2000년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여정이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잠시 당하는 이 멀미가 큰 고통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을 향하는 흔들리는 배 갑판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은혜로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발자취,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거닐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서 있도록 허락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그건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옛날 첫 성도들의 발걸음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 길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고 그 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걸었던, 그렇게 힘들게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더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것에 무너진 교회 터밖에 없었고 돌무더기밖에 없었고 흔적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내내 감동이 되었고 감격이 되었고 또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먹어본 사람만이 알듯이 가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개를 들든지 뭘 하든지 들어서 개 들어서 다 같이 한번 성지순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아멘, 아멘 하시고 적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을 한번 내가 걸어가 보는 것도 내 평생에, 내 일생에 더 없는 그런 기회요 은혜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신앙인이 버렸던 생명과 희생 위에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겪었던 고통과 자신들을 비우는 온전한 비움이 어찌 보면 버려진 돌과 같이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버림이나 희생이 결코 버린 돌 같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첫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처럼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거인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희생과 고생이 오늘 기독교 신앙이 꽃피우고 또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고, 또 오늘 이 산호세 한 구석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었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이 내게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버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소중한지 미처 몰라서 버려버렸다가 나중에 그 가치를 알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후회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지난 열 하루 동안 46명의 바울 성지순례팀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초계처럼 버렸던 수많은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왔습니다. 시차가 10시간이었어요. 10시간의 시차를 적응할 새도 없이 새벽 5시 기상해서 어떤 날은 차를 10시간 이상 타야 했던 강행군 가운데 피곤함이 느껴졌지만은 그 피곤함을 깨우고 이기게 했던 첫 믿음의 선배들, 첫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흔적과 숨결들을 경험했습니다. 바울 성지순례의 첫 번째 방문지는 이스탄불에서 10시간 떨어진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괴레메 동굴 교회였습니다. 그곳은 그 이름의 뜻, 괴레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이지 않는 뜻,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 또 이슬람, 오스만 터키 박해 시대에 우리 첫 믿음의 신앙인들이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서 눈에 띄지 않게 동굴 속에서 교회를 만들고 삶의 공간을 만들어서 은신처를 삼고 생활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곳에 있는 그런 동굴의 모습입니다. 이 괴레메 지역에 있는 이 신비로운 동굴 교회들은 그 또 다른 특별한 하나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씩 넘겨주세요, 집사님. 기독교가 4세기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요, 교회들이 특권과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특혜와 혜택 가운데 교회가 썩어가게 됩니다.
타락과 세속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바로 그 4세기 때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저곳을 향해 나오게 됩니다. 화려하고 편안한 도시를 떠나서 스스로 저런 굴 속으로, 저런 험한 지역으로 굴을 파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초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경건의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저곳에서의 첫 성도들의 삶이 오늘날 수도원 운동의 그 출발이 되었다고 하죠. 저렇게 다 굴을 팠어요. 이 단단한 돌이 아니라 이 석회로 구성이 된 돌이라서 이 나무로도 저 벽을, 이 바위를 뚫을 수 있을 정도 약한 지역이어서 저렇게 다 뚫고 안에 예배당을 만들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에는 예전에는 동굴의 숫자가 365개가 되었답니다. 하루마다 이곳, 하루는 또 하루는 저곳, 1년 동안 돌면은 다 돌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몇 개의 동굴교회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풍화작용 때문에 바위가 너무 신기해요. 너무나 절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가운데 저들이 걸어갔던 참 힘든 삶, 환경이 풍광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면 끝이죠. 그 험한 곳에서 저들은 구도자의 길을 걷고 수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첫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역에 지하 도시가 있었는데 데린구유라고 하는 그 지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방문하면서 더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데린구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깊은 운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땅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곳에서 250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땅속 120m까지 집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땅 밑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인가요? 그 앞에 사진 보시면은 계속해서 땅 아래로 내려가고 내려가야 했어요. 그 다음 사진이네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뭔가요, 집사님? 사진이 빠져나옵니다. 계속 밑 계단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우리 이복승 원사님은 중간에 내려가다가 도저히 내려갈 수 없어서 포기하고 말 정도로 그랬어요.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에 그곳에 십자가 모형의 예배 초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까 사진처럼 벽을 손에 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다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숨결을 느껴보기 원해서 벽에 손을 대고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모든 관광지에서는 이 종교의식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찬송도 드릴 수가 없었고 기도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진 보면은 저희 순례자들이 다 돌아섰어요. 기도를 했는데 다 한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움과 감사가 오버랩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만들어 놓은 바위 동굴 그리고 지하교회 모습은 지나가는 관광객의 눈으로 보면 참 신기하고요, 그저 기이하게 보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례자의 눈으로 보면은 그곳에서 첫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지켜나갔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희생이 느껴졌던 그런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자신의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기에 치근하게 그지없는 인생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머릿돌이 되는 순간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입니다. 기초에 어떤 돌을 사용하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초에 사용할 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물의 기초에 사용될 머릿돌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버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초로 사용해야 될 머릿돌을 버림으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는 이라 하였더라 했어요. 그 머릿돌은 바로 누구십니까? 그 머릿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릿돌은 건물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머릿돌은 건물로 비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였던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고 기초고 기반이신 머릿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머릿돌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천국의 영생의 집까지 건축해 나가는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건축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 죽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 위해서, 복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전 사장 도널드 R. 키오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전 세계인의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를 때까지 우리는 세계 구석구석을 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택동은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세계 공산화의 꿈을 꾸어야 한다. 스타벅스의 창시자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한 잔을 팔 수 있다면 나는 지구 끝이라도 간다고 했습니다. 이따가 없어질 순간적인 것들을 팔기 위해서, 시시한 것들 한 잔을 팔기 위해서 저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복음과 천국의 생명수와 구원의 이름 예수를 팔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목을 내어놓고 살았습니다. 편안한 자리 마다하지 않고 험한 길, 어려운 길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될 겁니다. 그 가파도기아의 괴렘의 동굴교회와 대린구유 지하도시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기 좋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에베소나 아덴이나
폼페이나 알렉산드리아나 로마를 찾아가지 않고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그 먼 곳에 이르러서 한 줄기 따스한 봄볕도 들지 않고 솔솔 부는 봄바람도 느낄 수 없고 차갑고 어둡고 침침하고 숨막히는 빛이 없는 이 지하 속에서, 동굴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왜 살아갔을까? 그리고도 어떻게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저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면 실망시킬수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아프면 아플수록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고치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치료의 유일한 이름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삶의 환경들이 흔들리십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거리면 흔들거릴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일수록 복음의 순수함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결코 없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힘 얻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헤쳐나가시고 담대히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